가톨릭 성경 말씀으로 365일 말씀으로 살아가기. 오늘은 에제키엘 31장에서 33장까지입니다. 파라오의 위대함과 그의 몰락. 31장. 제11년 셋째 달 초하룻 날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이집트 임금 파라오와 그의 무리에게 말하여라. 너의 그 큰 모습을 무엇에 비길 수 있으랴? 보아라. 전나무, 레바논의 향백나무를. 가지가 멋지게 우거져 숲처럼 그늘을 두리우고 키가 우뚝 솟아 그 꼭대기가 구름 사이로 뻗어있다. 물이 그 나무를 크게 하고 시면이 그 나무를 지속케 하였다. 시면은 제 강들을 그 나무가 심긴 주위로 흐르게 하면서 들의 모든 나무에게 물줄기들을 내보냈다. 그리하여 그 나무의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더 높이 솟았으며 그 뿌리에 물이 많아 가지가 많아지고 줄기가 길어져 하늘의 모든 새가 그 가지들의 보금자리를 틀고 들의 모든 짐승이 그 줄기들 밑에 새끼를 낳았다. 많은 민족들이 모두 그 나무 그늘에서 살았다. 그 나무가 크게 자라고 가지들을 길게 뻗어 아름다운 것은 그 뿌리가 큰 물까지 닿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동산에 있는 향백나무들도 그것과 견줄 수가 없고 방백나무들도 그 가지들에 비길 수 없으며 버즘나무들은 그 줄기만도 못하였다. 하느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도 아름다운 그 모습에 비길 수 없었다. 나는 많은 가지로 그 나무를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래야 에덴의 모든 나무가 하느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그 나무를 부러워하였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 나무의 키가 높이 솟고 꼭대기가 구름 사이로 뻗자 제가 높다고 으스되었으므로 나는 민족들을 이끄는 수령의 손에 그 나무를 넘겨주어 그가 저지른 죄악에 따라 다루게 하였다. 나는 그 나무를 내던져 버렸다. 그러자 이방인들이 가장 잔혹한 민족들이 그 나무를 베어서 내버렸다. 그 가지들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지고 줄기들은 부러져 그 땅의 모든 시냇가에 흩어졌다.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그 나무 그늘에서 떠나갔다. 그들은 이렇게 그 나무를 내버렸다. 그 쓰러진 둥걸 위에는 하늘의 모든 새가 살고 그 줄기들에는 들의 모든 짐승이 자리를 잡았다. 이는 물가의 어떤 나무도 다시는 키가 높이 솟아 그 꼭대기를 구름 사이로 뻗지 못하게 하고 물을 흠뻑 먹으며 자라는 어떤 나무도 높아져서 구름과 마주 서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었다. 그것들은 모두 사람들 사이에 끼어 구렁으로 내려가는 이들과 함께 죽음의 처음인 세상에 넘겨졌다.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 나무가 저승으로 내려가는 날 나는 나무 위로 시면을 닫아 나무를 덮고 시면의 강들을 흐르지 못하게 하여 큰 물을 멈추게 하였다. 그리고 그 나무 때문에 레바논을 어둠으로 뒤덮고 그것 때문에 들의 모든 나무를 시들게 하였다. 그 나무를 구렁으로 내려가는 이들과 함께 저승으로 내던져질 때 나는 그 파멸의 소리로 민족들을 떨게 하였다. 그러자 에덴의 모든 나무, 빼어나고 좋은 레바논의 나무들, 곧 물을 흠뻑 먹으며 자란 모든 나무가 저 밑 세상에서 의를 받았다. 이 나무들도 그 나무와 함께 칼로 살해된 자들이 있는 저승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그 나무의 팔로서 그 그늘 아래 민족들 사이에서 살았었다. 에덴의 나무들 가운데 어느 것이 영광과 크기에서 너와 비길 수 있었더냐? 그러나 이제 너는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저 밑 세상으로 끌려 내려가 할례받지 않은 자들 가운데 칼로 살해된 자들과 함께 누울 것이다. 파라오와 그의 무리가 바로 이러하다. 주 하나님의 말이다. 파라오를 위한 애가 제12년 12째 달 초하룻날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이집트 임금 파라오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라. 그에게 말하여라. 민족들의 사자야, 내가 망하고 말았다. 너는 한때 바다의 용과 같았다. 너희 강에서 물을 솟구치게 하고 발로 물을 휘저어 내 강의 물을 더럽혔다.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많은 민족들이 모인 곳에서 내가 너에게 그물을 던지리니 그들이 내가 씌운 그 망으로 너를 끌어올리리라. 그러면 나는 너를 땅바닥에 내 던지고 들판에 내동댕이 치고서는 하늘의 모든 새가 내 위로 내려앉고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배불리 뜯어 먹게 하리라. 너의 살점을 이산저산으로 흩어버리고 골짜기들을 내 죽음더미로 가득 채우며 너에게서 흐르는 피로 산 위까지 땅을 흠뻑 적시리니 골짜기마다 내 피로 가득하리라. 내가 너의 빛을 끄는 날 나는 하늘을 가리고 그 별들을 어둡게 하리라. 해는 구름에 가리고 달은 제빛을 내지 못하게 하리라. 하늘에서 빛을 내는 모든 빗물새들을 너 때문에 어둡게 하고 내 땅을 어둠으로 덮으리라.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여러 백성 사이로 네가 모르는 여러 나라에 너를 포로로 끌고 갈 때 나는 많은 민족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겠다. 그들의 얼굴에 대고 내 칼을 휘두를 때 나는 많은 민족들을 너 때문에 즐겁하게 하고 그들의 임금들을 너 때문에 몸서리치게 하겠다. 내 파멸의 날에 그들은 저마다 목숨을 잃을까 줄곧 떨 것이다.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바빌론 임금의 칼이 너에게 쳐들어가리라. 나는 너의 무리를 용사들의 칼로 쓸어들이리라. 그들은 모두 가장 잔혹한 민족들, 그들이 이집트의 자랑을 파멸시켜 이집트의 모든 무리가 멸망하리라. 나는 그 큰 물가에서 이집트의 모든 짐승을 없애버리리라. 다시는 사람의 발이 그 물을 휘젓지 않고 짐승의 발굽도 그것을 휘젓지 않으리라. 그 뒤에야 나는 그들의 물을 가라앉혀 그들의 강을 기름처럼 흐르게 하리라.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허무지로 만들고 그 땅이 그 안에 가득한 것을 빼앗긴 채 황폐하게 되면 또 내가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치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이것이 그들이 부를 애가다. 민족들의 딸들이 부르리라. 이집트와 그 무리를 위하여 이 애가를 부르리라. 주 하느님의 말이다. 저성으로 내려가는 이집트 제12년 어느 달 보름달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이집트의 무리 때문에 슬피 울며 그 이집트 무리와 막강한 민족들의 딸들을 구렁으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저 밑 세상으로 내려보내라. 네가 누구보다 아름답다는 것이냐? 내려가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 누워라. 그들은 칼로 살해된 자를 가운데로 떨어진다. 이집트는 칼에 넘겨진 몸, 사람들은 이집트와 그의 온 무리를 끌고 간다. 저승 한가운데에서 용사들의 수령들이 부하들과 함께 말하리라. 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칼로 살해된 자들이 내려와서 누웠구나. 그곳에는 아시리아가 있고 그의 온 집단도 그 둘레에 무덤을 파고 누웠는데 모두 살해된 자들, 칼에 맞아 쓰러진 자들이다. 아시리아의 무덤은 구렁의 가장 깊은 곳에 마련되었고 그의 집단도 그 무덤 둘레에 누웠는데 모두 살해된 자들, 칼에 맞아 쓰러진 자들, 사한 이들의 땅에 공포를 퍼뜨리는 자들이다. 그곳에는 엘람이 있고 그의 온 무리도 그 무덤 둘레에 누웠는데
모두 살해된 자들, 칼에 맞아 쓰러진 자들, 할례받지 않은 채 저 밑 세상으로 내려간 자들이다. 그들은 산 이들의 땅에 공포를 퍼뜨렸지만 이제는 구렁으로 내려간 자들과 함께 수치를 당하고 있다. 엘람의 자리는 살해된 자들 한가운데에 마련되어 그의 온 무리도 엘람의 무덤 둘레에 누웠는데 모두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다. 칼로 살해된 자들이다. 그들에 대한 공포가 산이들의 땅에 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구렁으로 내려간 자들과 함께 수치를 당한 채 살해된 자들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 그곳에는 메섹과 투발이 있고 그들의 온 무리도 그 무덤 둘레에 누웠는데 모두 할례받지 않은 자들, 칼로 살해된 자들이다. 그들이 산이들의 땅에 공포를 퍼뜨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옛날에 쓰러진 용사들과 함께 눕지 못한다. 그 용사들은 자기 무기를 가지고 저승으로 내려간 이들, 머리 밑에는 그들의 칼이 놓이고 유골 위에는 그들의 방패가 덮여 있다. 그 용사들에 대한 공포가 산이들의 땅에 퍼져 있기 때문이다. 이제 너는 할례받지 않은 자들 가운데 부서진 채 칼로 살해된 자들과 함께 누우리라. 그곳에는 에돔도 있다. 그 임금들과 제후들이 그토록 용맹하였지만 칼로 살해된 자들과 함께 있다. 그들은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구렁으로 내려간 자들과 함께 누워있다. 그곳에는 북방의 제후들도 있다. 그 제후들은 공포를 퍼뜨렸지만 자기들의 그 용맹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며 살해된 자들과 더불어 거기로 내려간 모든 시돈인과 함께 있다. 그들은 칼로 살해된 자들과 함께 할례받지 않은 채 누워 구렁으로 내려간 자들과 더불어 수치를 당하고 있다. 이들을 보고 파라오는 자기의 모든 무리에 대하여 위로를 받을 것이다.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가 칼로 살해될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이는 그가 산이들의 땅에 공포를 퍼뜨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파라오는 자기의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받지 않은 자들 가운데 칼로 살해된 자들과 함께 놓을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예언자 파수꾼,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네 동포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어떤 나라의 칼을 끌어들이려 할 때 그 나라 백성이 저희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뽑아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자 그는 자기 나라로 칼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칼이 쳐들어와 그를 잡아간다면 그가 죽은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그가 죽은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경고를 받아들였다면 그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칼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였는데 칼이 쳐들어와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잡아간다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잡혀가는 것이지만 그가 죽은 책임은 내가 파수꾼에게 묻겠다. 너 사람의 아들아, 나는 너를 이스라엘 집안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할 때 네가 악인에게 그 악한 길을 버리도록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가 죽은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네가 그에게 자기 길에서 돌아서라고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기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회개와 개인의 책임. 너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집안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우리의 죄와 죄악이 우리를 짓눌러 우리가 그것들 때문에 쓰러져 가는데 어떻게 산단 말인가 하고 말한다.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 생명을 걸고 말한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나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악인이 자기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돌아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 하느냐? 너 사람의 아들아 내 동포에게 말하여라. 의인이라도 죄를 짓는 날에는 그의 의로움이 그를 구해주지 못한다. 악인이라도 자기의 악을 버리고 돌아서는 날에는 그 악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의인이라도 죄악을 저지르는 날에는 자기의 의로움으로 살 수 없다. 내가 의인에게는 반드시 살 것이라고 하였어도 그가 자기의 의로움만 믿고 불의를 저지르면 그의 의로운 행위는 하나도 기억되지 않은 채 자기가 저지른 불의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어도 그가 자기 죄악을 버리고 돌아서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여 담보로 받은 것을 돌려주고 강도짓으로 뺏은 것을 배상하고 생명의 규정들을 따르면서 불의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가 저지른 죄악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 그 대신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였으니 반드시 살 것이다. 그런데도 네 동포는 주님의 길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의 길이야말로 공평하지 않다. 의인이 자기 의로움을 버리고 돌아서서 불의를 저지르면 그는 그 불의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 자기 악을 버리고 돌아서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그는 그것들 때문에 살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주님의 길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나는 저마다 걸어온 길에 따라 너희를 심판하겠다. 나는 저마다 걸어온 길에 따라 너희를 심판하겠다.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 우리의 유배살이 제12년 열째 달 초 닷새는 날에 예루살렘에서 온 피난민 한 사람이 나에게 와서 도성이 함락되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피난민이 오기 전에 저녁에 주님의 손이 나에게 내리셨는데 아침에 그가 나에게 오기 전에 그분께서 내 입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나는 입이 열려 더 이상 벙어리가 아니었다. 유다 땅이 황폐해지리라.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땅의 저 폐허에 사는 자들이 이렇게 말한다. 아브라함은 혼자이면서도 이 땅을 차지하였는데 우리는 수가 많다. 그러니 이 땅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소유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고기를 핏째 먹고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어 올리며 사람의 피를 쏟는다. 그러면서 이 땅을 차지하겠다는 말이냐? 너희는 칼에 의지하면서 역겨운 짓을 저지르고 저마다 이웃의 아내를 더럽힌다. 그러면서 이 땅을 차지하겠다는 말이냐? 그러니 그들에게 또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살아있는 한 폐허에 있는 자들은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들판에 있는 자는 짐승에게 잡아먹히게 하겠다. 산성과 동굴에 있는 자는 흑사병으로 죽을 것이다. 나는 그 땅을 황무지와 불무지로 만들겠다. 그리하여 그 땅의 자랑스러운 힘은 끝장이 나고 이스라엘의 산악지방은 황폐하게 되어 지나가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와 역겨운 짓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 땅을 황무지와 불무지로 만들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백성의 반응. 너 사람의 아들아, 네 동포가 담 곁에서 또 집 문간에서 네 말을 하며 저희끼리 서로 자 가서 주님에게서 나온 말이 무엇인지 들어보자 하고 말한다. 그러고서는 백성이 떼지어 모여들든 너에게 와서 나의 백성으로 내 앞에 앉아 너의 말을 듣는다. 그러나 그 말을 실천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입에는 열정이 차서 그럴듯하게 행동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제 이익만 쫓아간다. 보아라, 너는 그들에게 악기를 잘 연주하고 목소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부르는 사랑 노래와 같다. 그래서 그들은 내 말을 듣기는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지는 않는다. 그러다 네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면 보아라, 그것은 이루어진다. 그제야 그들은 저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모님과 함께 감사드리며 봉헌하나이다.